이 가운데 이력서를 아마 써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력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데 그 열심히 여러분이 땀 흘리는 그 노력을 저는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한 줄을 더 채우려고 하는 목적은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을 땀 흘려서 이게 노력하고 그 가치 있는 땀을 가지고 이력서의 한 줄을 더 채워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은 내일 반드시 여러분이 기뻐하는 보상으로 채워질 걸 저는 응원합니다.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써 내려가는 이력서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로 지금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가고 있는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력서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내용들로 오늘 이력서들을 채워져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나는 오늘 어떠한 내용으로 그 이력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오늘 신앙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력서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좀 채워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력서 가운데, 신앙의 이력서 가운데 우리가 써내려가는 어떤 이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력서 가운데 우리의 이력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해 놓으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땀 흘려가며 이력서 한 줄을 채워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채워가는 이력서의 내용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워가는 이력서의 마지막 문장을 채워놓으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 가운데, 신앙의 이력서 가운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채워져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할 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력서 제일 마지막 문장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할 나의 자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분명하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땀과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때로는 노력하는 부분 가운데서 마치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험난한 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슴 벅찬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 이외에도 이미 우리의 이력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에서 함께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늘 굳건히 살아갈 용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제 창세기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28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 가운데서 그렇게 피할 곳으로 애굽 땅에 왔는데 애굽에서 몇 년을 더 산 겁니까? 17년을 더 산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았죠. 그렇죠. 마치 야곱에게는 이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상받는 시간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바로를 대면했을 때 바로 왕에게 그가 고백했던 삶의 진실한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험난한 인생이라고 고백한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참 내가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참 애쓰고 참 힘썼던 시간이었지만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험난한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력서에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땀 흘려 일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당장 보상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결국 좀 지나고 나면 참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있구나. 참 힘겨운 인생을 보내고 있구나. 마치 바로 왕을 만났을 때의 야곱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참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17년은 애굽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다른 주변 국가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기근 가운데 고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애굽에서는 먹는 것이 고민이 없다고요. 풍족한 인생이 그에게 허락된 것을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면 야곱은 이력서를 잘 쓴 걸까요? 못 쓴 걸까요? 나름대로 보상받은 것에 대해서 꽤 노후에 대해서 잘 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성경은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부분들이죠. 2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왔던 그 험악한 인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가 썼던 이력서의 내용 가운데 그래서 마치 보상받는 시간 17년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보상받는 시간 17년으로 그가 그렇게 편해서 날마다 웃고 떠들며 그의 노랫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퍼졌다라는 내용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그냥 그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아서 이제 147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용이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이력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수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애썼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마치 17년은 그 보상이 주어진 것 같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작 성경의 주인공인 야곱은 거기서 보상받은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일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력서의 시간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60년 뒤는 아니겠죠. 60세 이후가 될까요? 70세 이후가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것을 준비했던 인생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과 다투고 사기치고 결국 그거 문제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것도 원대로 되지 않자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서 옥에 갇혀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것도 자신이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상실해버려 아니 죽었다라고 믿어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고백처럼 그냥 험난한 인생이었는데 어느새 그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가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돌아보니 그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네가 묻힐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보낸 이 가나안 땅이 네가 돌아와야 할 곳임을 너로 내가 약속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었다라고 야곱 입장에서는 죽었다라고 믿었던 아들 요셉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마치 부활한 것 같이 자신의 눈에 떡하니 살아 있어서 지금 누구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눈을 야곱을 통해서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편한 17년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마치 보상받는 시간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거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40장 8절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이력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나의 사랑하는 내 딸 아들이란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각인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던 그지만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내어 가시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내가 믿었는데 죽었던 그 사실을 다시 부활시키시며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야곱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할 내 아들과 내 딸, 이 분명한 기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의 마지막 인생 10년 동안 가장 호화롭고 가장 편안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며 그가 누리고 베풀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너의 인생은 거기서 머물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그 육신을 가지고 그 땅에 머물 인생이 아니라 너는 장차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할 네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만나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반복되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앞에 왔을 때 야곱이 그렇게 29절 말씀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 이건 사람들 사이 가운데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부탁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야곱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야곱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까 안 갈까요? 갑니다. 언제 갈까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갑니다. 놀랍죠? 놀랍죠? 430년은 여러분 누가 꿈꾸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약속은 우리의 이력서 가운데 기록되어서 변하지 않는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그 능력을, 여러분의 그 특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시점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지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마치 죽었던 아들 요셉이 자신의 눈앞에 살아난 것처럼 요셉은 그 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력서 가운데서 그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기록하셨어.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지금 야곱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막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 약속이고 우리의 이력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돌이켜보니까 바로 왕의 앞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참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목도해 볼 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는 인생이 됐을까요? 야곱은 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성실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땅에서의 보상은 아주 한 문장으로 작게 표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야곱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8장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거니까 너희 이렇게 해라. 당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이력서 가운데 하나님이 손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기록하시며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할 자라고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력서 깊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광야 같은 이 길들을, 이 시간들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마치 야곱처럼 끝까지 이것을 붙잡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력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과 우리의 정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력서보다 우리의 이력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우리의 이력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변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